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기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실제로 그에게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여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에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같죠. 그래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9장에 바로 회개하고 바로 전도하고만. 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서로 돕고 세워줬을 때 사울도 안전하게 다소 갈 수 있었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 경외함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이 경외죠. 그리고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따르는 그랬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많아졌다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혹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능히 극복하고 이겨내서 오히려 성령의 열매와 또 말씀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그들은 죽이기를 좋아할까? 그들은 문제 해답이 없어요. 정죄가 기능이고 그들은 자기 길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세상은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만 주장하는 그런 자기 중심의 길이 있어요. 또 하나는 자기가 중심이 못 되니까 다른 사람 따라가고 쪼개 따라다니는 그런 남의 종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이도저도 못하고 중심이 되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그저 주저앉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류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렇게 되는 까닭은 바로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주장을 강하게 하고 만시씩 있어도 박사가 됐을지라도 내가 하는 것은 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주장해봐야 결국은 모르는 일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누구도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분명하게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간 분이 계시고 부활하신 분이 계시고 성령으로 명하셔서 지금까지 다 이루신 성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말씀처럼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바로 한다면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없어요. 무엇이 이보다 더 고상한 것이 있겠어요? 길과 진리와 참된 길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면.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기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의 말씀을 요한 6장에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영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혼의 말이 아니라 영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혼과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영만이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몸의 역할을 참 추구해야 돼. 영이 몸을 주도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몸에 끌어가면 결국 죽는 일이고 세상 일이에요. 몸이 아무리 자기 주장해봐야 결국은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라는 것은 그것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길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남이 없어지거나 내가 없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려면은 남을 죽이는 그것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남을 죽이면 자기도 죽어요. 자기가 잘난 체해서 혼자 잘난 체 가다가 하면 자기도 죽고 따라오는 사람은 죽어요. 이도저도 못하면 똑같이 어떻게 알지도 못하고 죽어요. 세상이 정지하고 죽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보내서 살게 하는 그 일을 말씀하시려고 내가 너에게 영의 양식을 준다. 이 영의 양식을 영의 말씀 들어야 너희가 살고 죽지 않는다. 요한 6장에 길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내가 곧 47절에 진실로 너희에게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생명을 쏘셨고 생명의 떡을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희생 제물로 나눠주셨어요. 이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한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안다면 다른 걸 따를 수가 없죠. 그런 원칙이 있다면 원리가 있다면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누구도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늘 말씀하지만은 디모데 3장 16절 17절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고. 사람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모든 과정을 다 계획하시고 설정하셔서 나중에 결론이 이렇다고까지 끝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으로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이미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사셔서 1.1획도 흐리지 아니하고 다 이루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흠없이 온전한 몸으로 화목제물을 드려진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과 의로운 신분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일 틀림없는 사실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 그 계시까지 다 보이고 있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만 하면 사는 길인데 믿음의 역사가 있다면 분명한데 그것이 안 돼서 좌충우돌하고 이리저리 와 헤매고 어찌할 줄 모르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합심해서 살게 하는 일이 아니라 죽이기를 공부하는 이 일이 세상 현재고 지금 보세요. 전쟁이 왜 일어나요? 내가 죽으면 내가 좀 산다. 내가 죽어야 내가 많이 가진다. 결국 이거 아니겠어요? 소유를 갖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지배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사람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자기가 만든 생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존엄한 존재인데 그 생명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죄인이라도 살기 원하시고 고치기 원하시고 문화사같이 그렇게 엉뚱한 그런 참 탕자라도 그가 자백하고 회백이 하니까 그를 다시 용서하시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 어떻게든 살게 하려고 살리려고 내 자신이니까 내가 내 형상을 만들어서 내 형상대로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정말 복되게 살게 하셨는데 그래도 그 돌아서서 살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사람은 그걸 모르잖아요. 율법은 사랑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정죄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그렇게 하니까 탐내지 말고 사랑하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분명하게 열어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기교가 알려지니까 그들 지금 이제는 밤낮으로 성과 지켜서 못 나가게
세상은 이렇게 땅에서만 되는 줄 알아요. 문만 지키는 줄 알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공중전을 하고 있어요. 성 위에서 광주를 담아서 사울을 달아내서 도망갈 수 있게 피할 수가 있게 하죠. 광주를 담아서 튼튼한 광주에 매달아 가지고 거기서 내줬다는 얘기죠. 이렇게 제자들은 협력해서 사울을 살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사도들은 이 사울의 제자됨을 알지 못하, 믿지 못하잖아요.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메시지 보내줘. 메시지 밑에 보면 메시지 보내줘. 그냥 예, 이 바나바가 정말로 훌륭한 분이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어떻게 만났었겠어요? 그는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사울을 어떻게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에게 가서 모든 사정을 다 듣고 아나니아 만나고 누구도 다 만나서 그 모든 그 글을 다 알고 나서 사도 참 사울이 이렇게 회심했다 이것을 사도들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바로 우리도 그 사정을 알고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알고 또 함께 교제하는 교회에 참모 초대해서 사귐의 교제, 정말로 기쁨에 서로 세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 빌보 2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을 품고 그가 하신 이 일을 우리가 또 닮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도 나보다 모두 못한 것은 없어요. 잘한 것도 있지만 나보다 못한 것도 있어요. 나보다 잘한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잘하는 것을 세워줄 수 있으면 그 모든 사람이 같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제자를 가르치면 제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면서 배운다고 그래요. 네.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도 자녀를 양육하지만 양육하면서 성장하는 거 어머니도. 여러 번 말했죠. 소는 자식을 낳고서 더 큰다고. 더 커져요. 몸이 더 커져요. 소가 어려도 한 1년 반이면 낳을 수가 있어요.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2년이면 새끼를 낳아요. 그런데 그때는 아직 성장이 안 됐잖아요. 다. 자식 기르면서 더 커지는 거예요. 네. 그처럼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세워가면서 함께 크는 것인데 이것이 교회거든요. 나만 잘났다, 너는 못났다가 아니라 너도 해야지, 나도 해야지 같이 협력해서 세워가는 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본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본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본을 보였으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그래야 같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분명한 성장 목표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고 얼마든지 훌륭하게 될 수 있고 얼마나 능력 있게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그보다는 좌우 눈치 보다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그 가치관에 휩쓸려 가지고 진정한 영광과 진정한 보람과 기쁨을 알지 못해서 거기 빠지는 거잖아요. 저기 가는 길이 죽는 길이라면 누가 가겠어요? 그걸 안다면 저기 고난당하는 길이라면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그 길이 사는 길이라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걸 갈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평안하도 좋더라도 마지막 죽음이라면 사망이라면 형벌이라면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주 원초적인 생각이잖아요. 결과가 이렇다 하는 것을 안다면 그 일을 갈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런데 사탄이 이것을 혼동하게 만들어요. 내가 최고다. 저 사람 최고다.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탄은 자기 모습을 한 번도 내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니라, 내가 나다 이렇게 나타내 주시지만 사탄은 절대로 자기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틈타고 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지. 나는 사탄이다, 나는 귀신이다 하고서 들어와서 하는 그런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떳떳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서 귀신은 길에 탈을 쓰고 있어요. 그게 귀신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통할 수 있어야 하나 될 수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서로 세워줄 수 있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또 제자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세상은 자기만 알기 때문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또 가려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그 길 가지만은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명하신 아멘. 교훈이 있습니다. 아멘. 교훈을 우리가 잘못 따르면 성령께서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마음에 찌르는 교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정말 자백해서 바르게 함으로 나가면은 그 다음에 또 참 교훈이 주어지는 거죠. 처음부터 교훈이지만은 그 교훈을 따라갈 수 있으려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하는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다시 교육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탄을 허락한 이유는 바로 이렇게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바르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 목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는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부르심이 분명한데 우리가 무엇을 따를 수 있겠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직접 만나지 못하고 조상이 전한 그 유전만 지키려고 애랬어요. 말씀에도 진정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말씀에 진정한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면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선하고 정죄만 있어요. 선과 악에 대한 분별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르게 하면 좋은데 사람을 죽이는 악을 행하면서 당연한 것을 여긴다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이에요. 죄가 없다는 걸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죄가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저에 죽여야 된다. 죽이라. 당신이 안 죽이면은 당신은 그 로마 황제의 배반하는 것이다. 거역하는 것이다. 꼼짝없이 만들게 순종 그렇게 불법하게 만드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살리는 방법을 몰라요. 사울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를 핍박하고 제자를 잡으라고 다메섹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주님이 직접 만나주셔서 그가 알고 있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180도 바꿔주시잖아요. 너 핍박하지? 그게 누군지 아냐? 바로 나다. 너 부활 못 믿지? 자, 나 부활해서 이렇게 너한테 온 거 아니냐? 나는 하늘나라 갔다가 다시 네 앞에 서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왔다. 이것을 말씀하잖아요. 이처럼 한 사람을 위해서 그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승천하신 예수님의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헌신이에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 일이 얼마나 번잡스러운 일이냐고 하나님이 하늘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 환상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나타났다는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다가왔다는 것은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사울은 이제 180도로 바뀌어서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그 일 때문에 지금 오히려 죽음의 위험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뭐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리는 길을 말씀하셨고 유대인들은 죽이는 일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죽이는 일, 죽는 길로 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사는 길, 영원한 길을 함께 협력해서 세우는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죽이는 일은 역사적으로도 아주 많이 있어요. 전쟁도 그렇지만은 우리 이사야 44장, 45장은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와요. 고레스가 그냥 평탄하게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고레스 외할아버지가 그 딸이 소변을 보는데 이게 전부 내가 되더니 강이 되더니 바다처럼 그래서 온 아시아는 중동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꿈인가 해문가다 점성수나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큰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내 아들의 자식이 아니라 딸의 자식이니까 내 나라가 망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딸을 갖다가 그 메대는 중동 북쪽에 있는 큰 나라였고 그 다음 페르시아라고 밑에 작은 나라가 있어요. 중동 밑에 이란 남쪽에 작은 나라가 있었어요. 졸려요? 아니 묵상하다가 빡빡 들어오네. 그 페르시아 왕한테 시집을 보냈어요. 이제는 작은 나라니까 꼼짝 못하겠지. 고레스 딸이. 고레스 딸이 아니라 고레스 어머니가. 고레스 외할아버지가 딸에 대한 꿈을 꾸니까 그랬으니까 딸이 날 고레스가 이놈이 큰 놈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딸이 이제 친정에서 자식을 낳았을 때 신하들 보내가지고 저거 죽었다고 가서 묻으라고 했어요. 신하가 그 갓 태어난 아이를 보니까 천한 몸생이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스스로 못 죽이고 자기 아는 양치기한테 이거 죽이라고 맡겼어요. 안 죽였죠. 근데 마침 그 양치기 부인이 아기를 낳는데 죽었어요. 사산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안 죽여도 되겠네 해서 그 부인에게 산 자식을 맡기고 죽은 자식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죽였다 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이 아이가 크면서 좀 어떻게 돼? 유전자가 달랐던지 하는 행동이 이런 평민의 행동이 아니라 지도자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10살이 넘고 15살이 됐고 그런데 귀족의 자식인데도 이 사람한테 고레스한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족 자식이 부모한테 말했지. 그리고 이제 그 귀족 자식이, 저 귀족이 이제 왕한테 말하고, 들어보니까 딸을 닮은 거예요, 딸을. 그래서 신하한테 추궁해서, 야, 어렸을 때 걔 죽였어, 안 죽였어? 그랬더니, 제가 죽이랑 단사람 시켰습니다. 죽였다고. 그래서 죽인 거 봤습니다. 그래서 그 양치기를 물어보니까, 내 자식 죽어서 바꿨습니다. 그 막상 그 16살 된 고레스를 죽이려고 하니까 신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또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냈어요. 그래서 갑자기 양치기 소년이 파사 페르시아의 왕이 됐어요. 근데 세력이 커서 지가 출정 안 하니까 결국은 외할아버지 왕국을 합병을 해가지고 고레스를 했어요. 그것이 이사야 45장에 44장에 나와 있는데 그 이사야가 언제 히스기야 때 왕이잖아요. 문하세 때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70년 뒤에 고레스가 왔으니까 170년 정도 그런 사이에 먼저 고레스가 나기 전에 17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언하신 거예요. 사람이 죽이려고 하지만 죽이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게 하시면 사는 일이고
사람이 죽여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부활이 있으면 사람의 도모가 헛된 것을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살리는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은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저는 보내셨고 부활하셨고 또 성령을 보내서 살린 영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바른 길을 따라야 되잖아요. 살리는 길을 따라야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이게 죽을지 살릴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만 분명하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 믿어봐야 그의 기도를 하겠어요? 그의 요청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경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나의 부족함을 부탁하고 의지할 수가 있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 순종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우리가 딴 길을 간다면은 그런 귀한 길을 얻을 수 없잖아요. 이게 분명한데 우리 오늘 유대인들이 죽이는 일과 우리 제자들이 하는 일은 바로 살리는 일을 말하고 있죠. 제자들과 바나바와 또 사도들이 함께 여러 가지 하지만은 우리 제자들은 형제들이 그를 데려가서 다소 보내서 안전하게 해서 그 위에 교회가 완전히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나눠지고 뽀개지고 그냥 담을 정지하고 남을 헐뜯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서로 세워주는 일이에요. 제자들이 사울을 도와줬던 것처럼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가서 제자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과 이처럼 서로 세워주니까 어떻게 교회가 평안히 든든하여 서가고 그렇죠. 분란이 없으면 평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을 합해서 같이 극복하고 그 일을 통해서 사울을 구하고 또 제자들의 생각들을 갖다 온전하게 합하게 해서 나눔이 없으니까 평강이 있잖아요. 또 그 일이 형통하니까 더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오늘 두 말씀이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 바로 이게 교회의 원칙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과 그에 대한 기도와 또 순종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다면 교회는 온전하게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일에 성령의 인도가 분명하다면 그 교회는 흥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이 교회의 신정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분명하게 우리가 늘 삶 가운데서 그걸 적용한다면 우리는 새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사울이 구원받고 또 제자들의 보호를 받고 사도들과 교제하고 나중에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된 일이고 또 특별하게 사울에게 만나신 주님의 직접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되는 일이죠. 이 일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순종해 봐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됐을 때 교회가 됐을 때 교회가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이처럼 분명한 믿음과 소망과 기도와 또 순종이 있을 때 교회에 분명한 가치관이 서로 서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말씀과 성령의 분명한 위로가 있다면 인도가 있다면 우리는 분명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삶을 살리는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을 보호하고 또 제자들이 함께 합심하고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반열에 함께하게 한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합니다. 세상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상대를 죽이고 원수를 맺지만은 우리 교회는
서로 세워주고 협력하고 도와서 아버지 서로 살리게 하는 일을 말씀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분명했사오니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세워주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며 하나 되는 협력해 돕고 세워주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온전케 해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이 진정으로 서로를 세울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도 다 될 수 있게 도우시고 진정으로 교회가 던지서가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